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 로마서 8장 23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부터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입니다. 구속. 이어진 24절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곧 소망의 내용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개역 한글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어지는 24절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몸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몸이 있고 하나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결국은 흙으로 된 몸을 말을 하고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어지는 48절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어지는 49절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몸에는 두 종류, 흙으로 된 몸이 있고 결국 육으로 된 몸이 있고 영으로 된 몸이 있는데 육으로 된 몸을 흙으로 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영으로 된 몸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육으로 된 몸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인데 이것을 이렇게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 몸의 구속,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흙으로 된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한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15장 51절 52절을 이어서 보면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해요? 흙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을 하죠. 이어지는 52절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매.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흙의 몸과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땅에 속한 흙의 몸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곧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사건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단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가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이때 비로소
원래 창세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창조 안에서, 첫 창조 안에서는 깨어졌지만 이제 새 창조 안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새 창조 안에서는 회복 완성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근데 이 성경은 이것을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완료형으로 말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것까지도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성경은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결국은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결국 깨어진 첫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 완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5절이 말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6절로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어지는 6절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여기서 말하는 기약대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 역시 때가 참에 결국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건을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로마서 5장 6절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 기약대로 결국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건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 할 때 경건하지 않은은 언가들리를 말합니다. 언가들리. 그래서 언가들리라고 하는 뜻이 아시다시피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면은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은 경건한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언가들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걸 이면적으로 보면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이 말은 언가들리, 경건하지 않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진 것을 말을 한다. 이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비록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예수가 새 생명으로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언가들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정의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곧 실체화요. 다시 말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함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죄와 사망에 들어오므로 교통이 끊어진 사건. 그래서 선악과에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이고, 그 생명나무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 때 경건하지 않은 언가들리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분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인들도 이 안에 사실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면적인 뜻은 언가들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져 버린 사람을 말을 하는 거고, 이 안에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도 사실은 포함이 되고,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을 위해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5절과 6절이 바로 결과와 원인 또는 결과를 위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11절까지 보겠는데요. 7절과 8절의 관계도 5절과 6절과의 관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또 이것을 위해서 이어지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자세히 보면요. 7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문장이 사실은 얼핏 보면 쉽지가 않은 문장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 번역의 자세한 바른 번역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의 정확한 번역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영어 원문을 보면 앞에 접속사 but이 붙습니다. but.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비록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은 결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9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개역 한글에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은 같은 뜻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칭의입니다. 우리 자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셨다시피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칭의라고 한다. 칭의.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완료형입니다. 왜?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 완료형으로 받았으니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칭의, 이건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인데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과거 완료형이고 하나는 미래 완료형인데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이 항상 완료형이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구속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참 성경이 말하는 참 소망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시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됐지만, 이미 완성이 돼버렸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미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보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이것도 완료형이 되었습니다. 되었은즉,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 이 두 문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형,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완료형, 하나는 미래형. 10절도 마찬가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이어지는 말씀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과거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되었은즉 받을 것이니, 하나는 완료형, 하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문자적으로도 살아나실 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말한 그의 살아나실 것의 뜻은 his life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번역은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사건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주님의 생명 또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데,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이죠. 이것을 근거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 칭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말을 하죠. 우리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현재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이것을 근거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주님도 살리셨듯이 이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현재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사건의 의미를 동시에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 과거, 현재, 미래는 결국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흙으로 된 몸,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다음에 영과 혼과 몸의 구원, 맨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몸의 구원,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 영의 구원이든 혼의 구원이든 몸의 구원이든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피동태, 수동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대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닌,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닌 사실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 이루라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내는 현재 구원의 현재형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 우리의 기쁘신 뜻은 결국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바로 우리의 기쁘신 뜻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님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 살아내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구속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그 근본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그 시작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가 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우리 자신의 분량이나 지위나 분깃은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공로가 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을 하죠. 그로 인해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절로 그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서 그뿐 아니라는 문법 not only but also입니다. 다시 말해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을 하고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5장 로마서 5장 5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리고 5장 8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결국은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결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 완성되는 것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독생자를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결국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고 결국은 깨어진 창조를 구속 안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게 하셨던 것을 이제 생명나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삶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회복 완성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이것을 바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는 결국 사람 창조의 목적을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짐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로마서 5장 12절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음 로마서 5장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 완성됨으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또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삶을 통해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